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존귀하신 하늘 아버지, 아멘. 밤 동안도 편히 아버지 품에서 피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오늘 귀한 생명까지 연장해 주셨사오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아버지 주신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갖가지 고통의 무거운 짐 아버지 앞에 다 맡기고 내려놓고 아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아버지 기쁘시게 저희들 마음 받으시고 저희들 즐겨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복된 삶의 기도 축복도 해주시고 아멘. 넉넉히 감당할 믿음의 힘도 지혜도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멘. 새벽 제단에서 아버지 꼭 성령님 임하셔서 신명기 28장 47절로 57절에 있는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정말 값지고 보배로운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저희들 이 마음속 깊은 끝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복음으로 가득 채우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들 불태워 주세요. 아멘. 아버지, 그리고 불순종하는 이 마음 아직도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는 이 습관들 아버지의 사랑하는 그 말씀들 아버지 잘못된 것들 아버지 고쳐주시옵기를 아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복된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만 안전하게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힐탑 성도님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 위하신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에 정말 모시고 하나님 그 뜻에 받들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로운 행복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 충만히 내려주시옵기를 고마우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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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제 신명기 28장 47절부터 57절까지를 이명숙 집사님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으네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필접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린이를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녀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연고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외면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정말 비참한 모습이 돼 있죠.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 이런 저주에 빠지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강하게 권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 예고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찍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29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레위기 29장에는 그 3절부터 상과 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신명기 28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너희가 레위기 26장 3절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 복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제 놀라운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햇병과 열병과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되고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게 되고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재앙의 강도가 7배나 더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죠.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러면서 이제는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산물을 내지 않고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고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21절에 그러나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러면서 이 들짐승이 자녀를 움키고 가축을 멸하고 너희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도 또 여전히 청종하지 아니하면 24절입니다.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그러면서 이제 굶주림에 대한 이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못 돌아오면 28절입니다. 내가 진도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면 그 재앙이 7배나 더 할 것이고 7배나 더 할 것이고 7배나 더 할 것이다. 근데 그 7배나 더하는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바로 자신의 아들과 딸을 삶아먹는 지경에까지도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흩어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신명기 28장의 저주를 쭉 기록하는 말씀 가운데 오늘이 47절부터 57절에 있는 말씀이 그 7배나 더하여지고 7배나 더해지고 또다시 7배나 더해진 그 재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47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평안하고 풍족하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죠. 뭐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의 이 죄악의 모습은 하나님 저에게 이런 소원만 들어주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형통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잘 찾게 됩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잘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고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 복지의 땅으로 인도해 내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부와 이 평화 이것을 마치 자신이 이룬 것처럼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이루고 있는 그 풍요와 평화를 마치 그 땅에 있는 신들이 주었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뢰하는 것 5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28장 52절입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뢰하는 것이 뭐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높고 견고하고 견고한 성벽이라고 성벽. 얘기해요. 이 군사적으로 안정됐다는 것이거든요. 먹을 것도 풍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성벽, 그것을 의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뢰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것을 헐어버리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족해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그때 48절에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멍에를 메우는 그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철멍에는 바로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북방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아수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모세가 예언의 눈으로 멀리 바라보면서 예언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49절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다. 여기 신학자들은 여기 땅끝, 멀리 땅끝에서 오는 한 민족, 그것을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에 적용하기도 하고요. 남방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에 적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성이 회파되는 일이 AD 70년에 있을 것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바로 로마 군대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로마나 전부 다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라고 소개되고 있고, 그들이 타고 있는 이 말이 마치 표범처럼 빠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진군해 오는 그 속도를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 같이 아주 급강하해서 이 먹이를 낚아채는 독수리처럼 신속하게 그 멸망이 이르러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용모가 흉악해서 노인이나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아수르나 또 바벨론이나 로마나 이런 민족들이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 든든해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51절에 나오는 가축의 새끼, 토지의 소산, 이것들이 다 소출을 내지 않고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의 3대 작물이죠. 곡식, 포도주, 감람, 기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것들이 남기지 않게 될 것이다. 소출을 해도 먹지 못할 것이고, 포도가 이 열매를 맺어도 그것이 다 떨어지게 될 것이고,
감람나무에 있는 그 기름을 너희가 바르지 못할 것이다. 이미 그 저주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끊으심으로, 그리고 너희가 의뢰하던 높고 견고한 성벽, 이것을 다 헐어내심으로 너희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정말 인간적으로 끔찍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자녀들을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일어났습니까? 네. 정말 이게 일어났었어요. 이 아람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포위를 당했을 때, 그 엘리사 시대죠. 이 포위를 당했을 때, 그 여호람 왕이 이렇게 거닐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와서 왕에게 호소를 해요. 근데 그 호소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정말 잡아먹는 얘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열왕기하 6장 26절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요, 이 여인이 호소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요.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먹을 게 없는데 내가 옆집 여인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저 여인의 아들을 잡아먹기로 했는데, 어제 우리가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옆집 여인이 약속을 어기고 자신의 아들을 숨겨버렸습니다. 이걸 왕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 잡아먹었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 비극이 또 언제 일어났냐면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죠. 그 포위가 되었을 때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이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자신의 자녀를 삶았어요. 근데 고기 삶는 냄새가 온 예루살렘 성중에 퍼지잖아요. 그래서 폭도들이 그 집으로 몰려갔다라고 요세푸스는 그때 당시에 정말 잔인하고 인간이 정말 짐승처럼 전락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예언으로 말씀했지만 북방 이스라엘에서 남방 유다에서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로마에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4절에 그게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그래서 아주 이 못된 악인들이 벌이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2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정말 이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그런 잔인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56절에도 나오죠.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그래서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누가 자기 자녀를 뺏어 먹을까 봐 자기가 먹어야 됩니다. 이런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그 저주를 7배, 7배, 7배 그 저주를 내리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의 이 모습이 바로 이런 지경에까지도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성이 완전히 말살되고 짐승과 같은, 아니 짐승보다도 못한 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런 단계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징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복을 선택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는 신실함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물질의 풍요와 또 견고하고 높은 성벽, 이것을 의지하는 교만함을 우리가 조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이 노경원 장로님께서 나눠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시지요. 예,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으로 엄숙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더욱 주님께 향하게 하는 그러한 호소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의 아주 비참한, 그것도 다른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이스라엘까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흉악한 사탄을 따르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어쩌면 이렇게 이런 일도 사람이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하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리만큼 참으로 비참하고 처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서야 되겠다는 그런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식어져서, 이건 뭐 정말 사람이 아니라 흉악한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징계까지 나가게 되는 그런 사람의 몰골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찌하든지 주님께 더욱 결속되고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주님만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율법에 100% 정말 100% 어기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리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100%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면서 주님 따라서 끝까지 우리의 이 마지막 천국까지의 행로를 잘 진행하시는 우리 힐타 모든 성도들 되시고,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어린 정말 언크리스찬 자녀들만 아니라 정말 이제 막 갓 태어난 어린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다가 오래지 않아 오시를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장로님. 우리 이제 이경상 집사님 마지막 끝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멘. 오늘 하루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들의 말과 행동 중 어느 하나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어긋나거나
주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루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아멘.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고 되게 아멘.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의 모습이 좋은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단 한 사람이라도 저희들을 통해 다른 이가 기쁨을 얻게 하고 주님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